이 특세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특세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일상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들을 잘 지켜서 뭐 새벽이든 우리 금요생명 기도회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해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불꽃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장작더미에 불꽃에 불을 지피는 것도 교회의 큰 힘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오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 6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해진 결말을 향하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루프란 말을 아시나요? 그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 소설의 소재로 자주 쓰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이제 시간 여행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 타임루프는 이 계속 시간이 어떤 기간에 딱 멈춰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거죠. 주인공이 이 타임루프에 갇히면 평생을 그 하루의 시간이나 일정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93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임루프의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해서 성촉절, 우리나라의 경칩을 이렇게 기념하는 축제가 있는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 앞에 있는 딱 봐도 남자가 주인공 같죠? 저 주인공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축제다 이러면은 시끄러 이런 사람이거든요. 약간 이런 사람인데 사랑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뭐 이런 기상특보하는 사람인데 이 하루의 타임루프에 갇히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계속 하루가 길어지니까 자살도 합니다. 근데 자살해봤자 타임루프에 갇히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요. 내가 이 하루를 조금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힘든 일을 겪는 거, 교통사고 날 만한 사람들 어제 내가 봤으니까 막 서둘러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깨닫게 되고 성향이 바뀌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날 그 타임루프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날로 딱 넘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주인공이 이 무한히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자, 길을 바꾸자,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걷느냐는 단순하게 인생 살아가는 방식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끝에 있는 결과도 바꾸어 놓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까 말까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그 다음 나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보았을 때는 이걸 좀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지,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안다면,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50편을 전체를 읽기에 앞서서 시편 1편에서 첫 시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과정이 어떨지라도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대립의 구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길과 길의 충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는 내용상 두 개의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신다. 그리고 반대되는 문장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다, 악인의 길은 어떻다라고 해서 한 절 안에 두 개의 문장을 정확하게 1대1 대칭으로 비교해 놓았어요. 정확한 대꾸의 형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보이는 것은요, 길과 길의 대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 세상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되어 율법과 주님의 기준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1절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길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와 같은 악인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주중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하나 개별의 특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크게 분류하면 딱 이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접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적당한 선에서 약간 가까워진다거나 교차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필요하거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악인의 기준에서 영적, 도덕적, 윤리적 삶의 기준들과 교훈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즉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는 의인의 길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잠언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악인의 길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저기에 죽음이 있고 저기에 사망이 있는데 누가 그 길에 마음을 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길에, 사망의 길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롭다, 옳다, 정의롭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이 바르다는 의미의 다른 한쪽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평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망의 길이 악인의 길인데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그걸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힘들 것 같고, 저렇게 가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저렇게 가면 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익숙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너무 딱 맞아 보이니까 별로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새로움을 습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 좋고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비교하고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복을 바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복은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복일수록 우리가 마냥 좋거나 즐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거나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주는 것을 우리도 좋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불편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정말 잘 보여주셨는데 생명의 길, 의인의 길, 제자의 길,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는 길 다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벌써 시작부터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길, 형통한 길은요, 거침없어야 돼요. 들어가는데 쉬워야 되고 거기서도 활개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생명의 문의 첫 관문부터 좁은 문이다. 들어갈 때 어깨도 좀 쓸리고 들어가려면 내 몸을 좀 접어야 되고 하다못해 네가 메고 있는 짐이라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더 가관이죠. 좁은 것도 괴로운데 협착하대요. 어쩌면 그냥 짐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뭘 깎아내고 벗어내고 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곳이 바로 생명의 복이고 길이고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라서 의인의 길은 마냥 좋게 느껴지게 들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악인의 길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느껴져서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두 길을 중에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다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인정을 받으나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결국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1장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면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정은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가 옳구나, 너에 대한 평가를 해줘서 정당한 점수를 매겨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인정이라는 단어에는 야다, 알다라는 뜻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야. 난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야다,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히브리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는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컵이 있다. 나 이 컵 있는 거 알아. 이런 냉랭한 아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알미 아니라 상대방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대상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것,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모든 것을 깊이 관계해서 맺고 있는 암, 이것을 야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실 때도 사용되었지만 사람에게 사용될 때 이 야다는 거의 대부분 부부 관계에 사용됐어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그 암, 그걸 야다라고 불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냥 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내가 너와 나를 자녀로, 아버지로, 가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어서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나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해줄 때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십니다. 아, 네가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잘 따라오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뒤뚱뒤뚱거리고 걸어가면 아버지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나 몸은 항상 45도로 틀어져서 늘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듯이, 아버지는 땅을 보고 걸을 필요가 없지만 애 때문에 땅을 보고 걸어가면 혹시나 내 발 앞에 있는 이 돌이 내 뒤 따라오는 아이의 발에 걸릴까 싶어 치우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알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한다, 안다라는 선언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뭐가 힘든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진정으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심과 아심을 얻지 못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간 자의 결국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망하는 것밖에 안 되죠. 내 앞에 돌뿌리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 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92편 9절은 그래서 악인들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이것이 인생의 결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안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늘 주님의 길을 같이 걸으며 형통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아무리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볼 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끝은 흩어지고 패망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열매와 황폐함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결심해야 돼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당연히 누구도 악인의 길을 걷고자 하지 않을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신 수로 그것으로 옮겨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을 걷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이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게 돼요. 그 길을 걷게 될 때, 이 길을 걸을 때 세상으로부터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홀로됨, 동떨어짐, 구별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시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길을 걸으며 악인의 길을 충돌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서 죽음의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세요. 두려움과 협박과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 속에 악인의 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백성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속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복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위협과 두려움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으로 생각과 삶이 구별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알고 깨닫고 감화 감동받아 삶으로 실천함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하나로 이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으로 부름받았어요. 복이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핍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야고보의 말씀으로 이어 말하면 살아낼 때 복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시편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의 길, 복 받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특세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이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찾지 못하는 복을 찾아서 누려야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을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실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감시하지 말고 믿고 맡겨둔 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옛사람, 옛 본성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등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명 있구나. 둘 있나? 우리 육신의 성장은요, 지금 좀 다 멈췄어요. 지금도 혹시 잘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 육신의 성장은 다 멈췄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요, 끝이 없어요. 아유, 내가 뭐 30년 신앙생활을 이제 뭘 또 새로 배우냐? 뭘 또 새로 훈련받냐? 뭘 또 새로 뭐 변화가 될 게 있냐? 아닙니다. 육신이 말해주고 있어요.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영적 성장과 변화, 경건의 깊이와 높이와 능력은 멈춤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면 이제는 뭐 더 새롭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그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해요.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고 양육받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나가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올해 2025년에도 리딩 지어스 성경 읽기 계속할 거예요. 2년 차를 할 겁니다. 훈련과 양육과 교육도 개설될 거예요. 예배를 진지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기도할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한번 쫓아서 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것은 나지, 잘못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고 싶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큰 복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저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요,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 그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뭐가 복일까? 가나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가나안까지 따라오셔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와 가나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백이 이 땅을 주었음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여호와만 쫓겠다. 하박국의 고백 그거 아닌가요? 무화과 나무에 미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모든 복을 깨닫고 모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거를 깨달아요. 미성숙하면은 손에 쥐어지는 과자가 좋습니다.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그 과자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주목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라서 복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복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 가더라도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올해 한 해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보십시다. 때로는 올라갈 것이고, 때로는 내려갈 것이고, 때로는 질주할 것이고,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든 내려가든 질주하든 물러가든 우리는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주님과 올 한 해도 동행하셔서 복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진주 성북교회 또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